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7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은 정직하고 진실된 삶을 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요셉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만일 요셉이 침묵했다면 더 잘못입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아버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암묵적으로 동조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요셉의 태도는 결국 아버지의 사업 경영에 유익이 되도록 애쓴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아버지의 리더십에 따르고 아버지의 비즈니스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그의 이러한 태도는 이후에 어디에서든 빛을 발하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은 이러한 요셉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정직하고 부지런한 요셉을 그의 뒤를 잇는 상속자로 세우려고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유독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 입힙니다. 채색 옷은 손목을 덮고 발목까지 내려올 만큼 긴 겉옷을 가리킵니다. 왕의 자녀들이나 귀족들이 입었던 옷인데, 한 집에서는 가장과 가문의 계승자, 주로 장자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따라서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장자 계승권이 요셉에게 있음을 공언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처럼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고 가장 사랑했던 아내의 아들이기도 하니 엄마 없는 아들이 얼마나 안쓰러웠을까요? 11번째 아들이 형들 위에 리더로 세워졌으니 형들의 고가운 시선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요셉에 대한 편애 때문에 야곱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고, 요셉은 형들과 평화의 관계를 누릴 수 없었습니다. 자녀들이 요셉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부모님들은 요셉처럼 자녀들이 정직하고 신실한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작은 일에 충성하는 태도를 갖도록 가르치고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한편 부모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지혜롭게 대할 것인가를 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통해서 아들들의 과오를 알았어도 지혜롭게 처신을 해서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노골적인 편애 때문에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를 미워했고, 아버지에 대한 미움을 요셉에게 폭발시킵니다. 한편 형들은 요셉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요셉은 친엄마가 없는 아이 아닙니까? 하지만 형들은 그런 면에서 요셉을 배려하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너그러운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고 서로 불편한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의 분노의 게이지를 높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의 꿈의 발설이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다름 아닌 그가 리더의 위치에 서게 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잘 몰랐을 것이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였던 것입니다. 11형제의 곡식단이 요셉의 단을 향해서 절하는 꿈이나 11별들과 해와 달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꿈은 자기가 형제들의 지도자가 된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해와 달, 즉 부모조차도 요셉에게 절한다고 했을 때 비로소 야곱이 요셉을 야단칩니다. 꿈을 2번 꾸었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꿈들로 인해서 요셉은 더욱 형들의 미움과 시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간직할 수 있는 지혜가 부족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귀한 비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발설하고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용기를 가지고 비전을 품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겨야지 그것으로 자랑거리를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꿈을 가지고 비전을 품은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꿈을 품었다는 것은 이제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단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의 2번의 원대한 꿈은 그가 앞으로 겪어야 할 험난한 고난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그의 꿈은 위험한 꿈이었습니다. 꿈이 원대할수록 그 훈련은 더욱 강합니다. 하나님 크게 꿈을 꾸었다면 그 하나님이 사용할 만한 그릇이 될 때까지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거쳐야 합니다. 꿈의 실현과 현재 본인의 수준 사이에 엄청난 간격이 메꾸어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비전이 있다면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닥쳐올 고난의 시간을 대비해야 합니다. 비전과 현실의 틈을 메꾸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인 이스라엘은 요셉의 형들로 하여금 세겜에서 양떼를 치게 하였습니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약 80km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보내서 자기 아들들의 근황을 알고자 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요청에 군말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찾아서 세겜으로, 그리고 다시 세겜에서 도단까지 17km를 더 가서 드디어 형들을 만납니다.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자기를 반기지도 않는 형들을 물어물어 찾아간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나 야곱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매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잔인함은 디나 사건 후에 세겜성의 사람들을 복수하는 것을 통해서도 증명되었습니다.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은 멀리서도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요셉으로 인하여 상처가 있는 형들은 꿈꾸는 요셉에 대하여 2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죽여서 그의 꿈이 숲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요셉을 편애하는 아버지에게 복수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르벤은 장자답게 요셉을 죽음에서 구원하려고 하였습니다. 르벤은 잠시 광야 구덩이나 던져서 혼내주고 그의 생명을 구하려 하였습니다. 나머지 형제들은 마지못해 먼저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물 없는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미워하는 동생을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놓고 형들은 음식이 목으로 넘어갔던 모양입니다. 그때 이스마엘의 대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넷째 형 유다는 요셉을 죽이지 말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 것을 제안합니다. 그 말에 동조한 형제들은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을 주고 팔아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게 하였습니다. 은 20은 노예를 파는 보통 몸값인데요, 보통 노동자의 2년 내지 3년의 품삯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르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유다를 통하여 요셉을 애굽에 팔려가게 허용하셨습니다. 채색 옷을 입은 존귀한 자가 옷이 벗겨진 채 노예의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지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적인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예로 전락하게 된 요셉을 팽개치신 것 같았지만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요셉도 그의 형들도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혹은 형들의 악한 행위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성취하고 있음을 도저히 상상치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요셉의 생애에 간섭하셨듯이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에도 동행하시고 팔려가는 과정에도 함께 하십니다. 거기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형들은 아버지 야곱을 속이고 아버지는 연일 슬퍼서 애통하며 누구의 위로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요셉도 팔려가면서 애절하게 통곡하였을 것입니다. 그 이후 형들은 20여 년 동안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고통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세심하게 이끄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살리셨고 바로의 신하인 친위대장 보디발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언젠가 바로를 만날 준비를 하도록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지금도 우리 눈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도 않으시고 손을 놓지도 않으십니다.